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네, 우리 말씀 읽을 때 더 크게 예수님이 또 바울이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인 줄 알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더 크게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힘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도 지켜주시고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듣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밭에 심어 열매 맺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교회력으로 새로운 한 해 2023년이 시작하는 날입니다. 교회력은 교회가 성도 개개인의 신앙생활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작성한 전통적인 연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죽음, 부활, 승천 및 다시 오실 재림 등을 통해 완성되는 구원의 역사를 우리의 1년이라는 시간 안에 담은 그리고 재현한 것들입니다. 이처럼 교회력에 나타난 사건들은 역사적이고 또 실제적인 사건인 동시에 신학적인 해석이며 신앙 고백적이고 예전적인 기념일입니다. 따라서 교회력을 준수한다는 것은 그 각각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새로운 한 해를 세상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1년을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며 이 교회력을 마땅히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교회력의 시작인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을 의미하는 더 에드번트는 도착, 접근을 의미하는 라틴어 에드번투스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한국 교회는 이 어드벤트를 대림절 또는 대강절, 강림절 등으로 한자어로 번역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저희는 전통적으로 대림절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고요. 이 대림절은 성탄절 4주 전 주일부터 시작되는 절기입니다. 초대교회에서부터 다양한 모습으로 지켜지다가 4세기 정도에부터 4주로 통일이 되었습니다. 이 대림절에는 우리가 아까 앞에 처음에 예배 시작하기 전에 촛불에 불을 붙였듯이 한 주마다 하나의 촛불에 불을 붙입니다. 이 불빛은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과 죄악된 세상을 비추는 구원의 빛 되시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 한 주 대림절이 다가오고 성탄절이 다가올 때 우리의 빛으로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한 주 한 주 그 불을 우리가 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는 빛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며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함께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빛은 기다림과 소망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떤 기다림과 또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시대를 분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본문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시기는 하나님의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마지막 때를 말합니다. 당시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던 종말론은 임박한 종말론입니다.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곧 금방 이 땅에 다시 나타나실 거라는 믿음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자신의 온 몸과 마음을 불태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날이라고 정확하게 확정지어서 얘기하는 그런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들에 혹해서 따라가지 마시고 무조건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가까이도 가지 마시고 쳐다도 보지 마시고 관심도 주지 마시고 멀리 하시고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전부 거짓된 복음이며 우리를 현혹하게 하는 이단들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하나님의 때는 하늘의 천사도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그 날을 모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이 날은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때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구약, 신약 가릴 것 없이 성경은 마지막 때에 대해서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서들과 다니엘서를 통해서, 신약의 복음서와 서신서, 요한계시록 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직접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PPT가 띄워졌는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큰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8절 시작.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지막 때에 수많은 미혹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들이, 자칭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전쟁의 소식과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소문들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민족 간의 전쟁, 나라 간의 전쟁들이 일어나며 곳곳에 기근과 가뭄과 기근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만으로 환난, 배신, 미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불법을 저지르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떠나가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시작이 있고 끝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창조가 있고 끝인 종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전생이나 다음 생이 아니라 윤회하는 돌고 도는 인생이 아니라 분명한 시작과 끝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독교의 종말론은 already but not yet, 그런 의미와 아직 사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종말이 이미 시작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 현재성과 미래성이 함께 있습니다. 하지만 이단들은 이 종말론을 자기들 입맛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바꾸어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합니다. 대표적으로 시한부 종말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종말의 때와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본인들이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다미선교회가 1992년 10월 28일에 종말이 온다고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혹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헌금으로 바치고 그날만을 고대하며 살아갔습니다.
혹시 더 중요한 날이 있는데 그 10월 18일 10일 전이 어떤 날일까요? 1992년 10월 18일? 네, 제 생일입니다. 네, 제 생일인데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저는 태어난 지 10일 만에 종말을 맞이하고 예수님께 가야 했습니다. 너무나도 웃긴 일이죠.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이 자리에 지금 모여있는 우리 모두가 증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들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종말론으로 사람들을 유혹했습니다. 신천지는 어떻습니까?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채우면 하나님의 종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라고 사람들에게 전파하며 전투적으로 포교 활동을 했습니다. 신천지에서 정확하게 통계를 발표하지 않아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이단 전문가들에 의하면 국내외 신천지의 모든 합을 합치면 20만 명이 넘을 거라고 합니다. 아까 몇 명이었죠? 14만 4천이었는데 이미 그 숫자를 훨씬 넘었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바꾸어서 그 14만 4천이 14만 4천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의 숫자라고 이야기를 하며 사람들을 또 헷갈리게 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 14만 4천에 들어가는지도 정확히 알 수가 없고 기준도 없습니다. 이처럼 이단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이 조건들을 바꾸며 종말의 때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헷갈리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이단들은 전투적으로 온라인 속으로 침투하였습니다. 특히 유튜브를 통해 교세 확정의 통로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단 전문가들에 의하면 아직 이단이라고 명확하게 판정되지는 않았지만 정말 예의주시하고 또 지켜보고 있고 이단적 성향이 아주 강하고 사람들의 많은 문의가 오고 있는 채널들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FTNER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김영현 씨, 또 브로더혁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박혁 씨 등입니다. 무분별한 교회 비판과 사회적 혼란, 마지막 때를 강조하고 자극적인 쇼맨십으로 다음 세대와 특히 청년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포교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발 이런 것에 현혹되지 말고 잘 분별하고 주의해야 한다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항상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온갖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집어삼키려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말씀과 믿음의 눈으로 시대를 분별해야 합니다. 말씀의 기준을 바로 세우며 이런 미혹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단단히 지켜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의 지체들을 돌봐 주어야 합니다. 시대를 분별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로 옷 입으며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본문 12절에서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밤이 깊고 낯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호사한 연회와 술 취함,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밤은 낮과 상반된 개념입니다. 어둠은 빛과 상반된 개념입니다. 밤과 어둠은 빛이신 하나님과 상반된 사탄의 세력입니다. 밤과 어둠은 하나님과 정반대로 멀어지게 하는 세속적인 것들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을 때 밤과 어둠,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지만 하나님께 속한 성도들은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어둠의 행실을 벗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호사한 연애, 술 취함, 음행, 방탕, 시기와 다툼, 싸움, 육신의 정욕을 채우려는 온갖 일들을 벗어버려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자들이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한 채 굶어가고 있는데 너희는 호화스럽게 연회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청해 마음껏 먹고 마시며 남은 것들을 아무 가책 없이 버리는 그런 모습들, 술에 취해 분별하지 못하고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쾌락을 쫓아가는 삶을 너희가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되고 또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본문에서 벗어버리다라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집어치우다, 버리다, 거부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밤과 어둠에 속한 육신의 정욕을 채우려는 어떤 모양이나 어떤 명분이든지 간에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밤과 어둠은 어떤 것들일까요? 저와 여러분 각각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밤과 어둠의 영역이 존재할 것입니다. 그 하나하나를 각각 다 나열하고 설명하기에는 너무나도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각각 개인의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특정지어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죄라는 것에 속성이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 속성은, 죄의 속성은 은밀하다는 것입니다. 비밀이 많습니다. 조용히 스며들어서 나도 모르는 새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리고 계속 그것을 감추려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또 죄는 전념성이 강합니다. 하나에서 시작하면 두세 가지로 순식간에 퍼져나갑니다. 점점점 죄의 영향력은 확장되고 자라납니다. 이런 죄의 속성들, 나를 밤과 어둠으로 이끌려는 모든 것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수많은 것들을 우리는 단호히 거절해야 합니다.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밤과 어둠의 반대인 낮과 빛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른 본문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이렇게 또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인데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세례를 받는 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례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고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인데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진리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는 것, 예수님을 믿기 전 또는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지난날의 생활 방식, 세속적 가치를 따르는 거기에 매여 있는 옛 사람, 그런 옛 옷을 벗어버리는 것, 나의 낡은 모습들을 거부하는 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세례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옛 옷을 벗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옷을 벗었으니 당연히 옷을 입어야죠. 그 옷이 마음과 생각과 중심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을 따르는 참된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옷,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나를 썩어지게 하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림과 소망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기다리고 또 어떤 소망을 가져야 되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현혹해 하는 악한 시대를 분별하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나의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으며 기다려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를 결론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어떤 기대를 가지며 살아가야 할까요?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아들 예수님을 희생제물로 바치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 지금까지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그리고 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위로하시고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사랑에 우리는 기대를 가지며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에서 썩어 없어질 허망한 것들에 우리의 소망과 기대를 두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시며 변함없으시고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기억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분의 사랑을 기대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 그 어떤 두려움과 환난과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낼 힘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빚진 사람들입니다. 본문 8절에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고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을 베풀며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의 빛을 졌듯이 우리는 서로에게 사랑의 빛을 지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랑은 더욱더 풍성해지고 더욱더 커져 갈 것입니다. 전사님, 빚은 빨리 갚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금액적인 빚은 빨리 갚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빚을 안 지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은 결코 우리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우신 사랑의 빛이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우리가 감사하며 보답하는 것은 그 사랑을 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말씀과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이 시대를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으며 예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소망을 두며 사랑의 빛을 나누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기다림과 소망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이 대림절 기간 또 앞으로의 2022년에 남은 그런 시간들을 예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함께 그렇게 예수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밤이나 낮이나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 있고요. 다시 오실 우리의 왕 예수님을 사랑한다 라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주님만 찬양합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괴롭고 힘들 때, 낭망하여 넘어지고 나 혼자 있을 것 같은 그때에도 언제나 주님만 찬양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데요.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왕,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다시 한 번 더 기다립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픈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이 시간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다림과 소망의 빛이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대리절을 보내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믿음과 또 그런 기준에 세울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입니다. 주님, 마지막 때가 오면 또 수많은 미혹한 자들이 나타나서 내가 그리스도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구원자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나타나서 수많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유혹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그런 미혹 가운데, 유혹 가운데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기준을 분명히 세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시대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신앙의 상태에 따라 우리의 기준이 너무나도 바뀔 때가 많습니다. 주님, 내 기분이, 나의 상태가 신앙의 기준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내 삶에 내 신앙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우리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를 썩어지게 하는 옛 사람, 옛 옷을 벗어버리고 나를 새롭게 하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의 빛을 받았습니다. 주님, 그 사랑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하며 그 사랑의 빛이 더욱더 커져나가 이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하나님께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옛 자, 썩어져가는 옛 모습을 따르는 나의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헛된 것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
사랑의 주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죄를 온전히 회복할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갑집을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빛을 지었습니다. 주님, 그 사랑의 빛을 우리가 나누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확장되고 커져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며 예수님의 말씀을 또 예수님을 기억하려고 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기다림과 소망의 빛이 되신 예수님, 이 시대를 분별하며 악한 것들을 거부하고 거절하며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영원히 변함없으시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기대를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이 대림절을 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신입생들을 위해서 2단 특강을 좀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대신 2단 특강을 해주셨네요. 네, 우리는 시대를 분별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 날짜, 정확한 날짜, 연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시대를 분별하라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시대를 분별한다는 거, 너희가 왜 마지막 때가 됐는데 왜 알지 못하냐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시대를 분간하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이 살아가는 그 시대를 마지막 때라고 생각하면서 살았고,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사도 바울은 거짓말한 것일까요? 우리 모두는 바로 오늘을 마지막 때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이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고 그 영원한 나라를 기억하며 꿈꾸며 소망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아갔고 구약 신약에 써있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살아간 그때를 마지막 때처럼 영원한 나라가 있고 내 연수가 반드시 끝이 있다라고 생각하며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또 우리의 삶이 영원한 그 나라와 관계 있는 그런 인생이, 매일매일의 선택이, 또 매일매일 가는 그 길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 있는 그런 인생, 또 그런 마지막 때 또 그런 그리스도로 옷 입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의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그날은 속히 오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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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누구를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할 꿈을 우리의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로 가.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수
녹사들의 손 넘어도 되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장하게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녹사들의 손 넘어도 되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대림절 잘 보내시고요. 나가시면서 감사 노트 하나씩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하심과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기다리며 시대를 분별하고 그리스도를 옷 입으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평광의 청년들과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